어제 우리가 왜 벨사살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첫 번째 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벨사살은 교만을 넘어서 오만방자함, 이것이 벨사살의 첫 번째 죄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체함이에요. 그 자체는 지체한다는 것이 그 자체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좀 지체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되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거는 무슨 죄가 돼요? 알고도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체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지체했을까요? 벨사살이 무엇을 지체했을까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벨사살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선왕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굴욕적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친절하게 20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줍니다. 5장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명예를 잃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 나가서 들풀을 먹으면서 7년간 지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때에야 비로소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비록 2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벨사살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의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대략 지금 이 벨사살의 나이는 30대 중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그가 10대였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한 왕이 쫓겨나서 들에서 풀을 먹으며 지냈던 7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10대면은 알잖아요. 아, 우리 앞서 왕이 선왕이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와서 다시 통치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모습을 다 보아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각과 판단력이 세워져 있던 때였다고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벨사살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쩌면 왜 벨사살은 바로 죽이셨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우리가 성경만 보면 어때요?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왜 벨사살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그는 오로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자기 몸으로 당하면서, 자기가 당하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직접 고난을 겪었고 고난과 굴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자라고요. 그러나 벨사살은 설레가 있어요. 아, 선왕이 수년간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리 다 설레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유한 나라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지요. 하나님께서 선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다.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때요? 점점점 그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도 올곧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천당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처음엔 오직 예수만이 천당이고 지옥, 그런 올곧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점점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 종교적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시면 그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하시면 은혜이지만 우리가 지체하면 불순종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자꾸 지체하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벨사살은요, 가족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기를 지체하는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를 통하여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벨사살이 어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 들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던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벨사살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오만방자함이었어요, 벨사살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체했어요. 세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5장 23절에 계속 나와요. 벨사살이 찬양했던 그 우상, 그 문, 하반절에 보면요, 그 문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대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벨사살이 찬양했던 그 우상들이, 그런데 이 벨사살을 지켜주었나요?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으로부터 이 바벨론을 지켜주었나요? 아무것도 이 우상들은 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모세가 10가지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10대 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그 재앙이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신성 모독을 했어요. 벨사살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컸던지 성전 그릇, 그렇죠? 술을 부어 마셔요.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가벼웠고 또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의 세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더럽힌 죄예요. 신성을 모독한 죄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기를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벨사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횡령했습니다. 왕의 호흡과 모든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일부는 우상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에게 돌리고 일부는 자신에게 돌렸어요. 이것이 벨사살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벨사살의 죄를 하나씩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벨사살이 결국은 누가 벨사살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벨사살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엄정한 수평 저울에 달리면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순종하기는 늘 지체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닌데 난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신성 모독하는 게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해요. 나의 영광으로 치부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합니다. 우리가 벨사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셨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 성경에도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나 돌로 치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무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는 이유는요, 단지 죄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똑같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너희들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은 대로 죄를 갚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죄 지은 그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엄중하게 판결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율법은 어때요?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주잖아요. 때린 자는 때리고, 눈이 뽑힌 자는 눈을 뽑고, 팔을 하면 그대로, 율법은 그대로 갚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왜 그래요?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냥 그 죄가 없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물으셨어요. 전가시켰어요. 벨사살이 당할 지옥의 판결을 십자가에서 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오르게 하셨어요. 우리로서는 그 저울 위에 올라가서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저울의 무게를 더할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벨사살이구나. 내가 벨사살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죗값을 물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의로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